오늘 읽었던 말씀 중심으로 해서 3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이 말씀은 이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달리 제목을 잡으면 중심으로 용서하라. 중심으로 용서하라. 이 중심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칼디아, 헬라어의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이고 그것은 중심입니다. 용서하라, 중심으로.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여러분, 오늘 2026년 3월 첫째 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제목의 말씀부터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저도 원고를 작성하면 본문, 제목 이렇게 잡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제목을 마음에 새겨요. 마음으로부터 뭐하라? 용서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라. 중심으로 용서하라. 중심, 칼디아, 중심으로 용서하라. 사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전제의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여러 방면에 걸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오늘 35절의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 그 죄에 대하여서 너는 마음으로 너는 중심으로부터 그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용서를?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부터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납득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갈 때에 거기서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서 만나보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일에 순종하였나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 출렁이는 바다를,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느냐, 믿고 따라가느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우리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적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너무 흔하게 들어서, 아이고, 뭐, 그거, 뭐, 하도 많이 들어갔더니만 이제는 뭐 기적같이 느껴지지도 않네? 헌집 줄게 뭐예요? 새집 따오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말씀은 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새로워요. 아멘. 말씀은 새로운 거예요. 그 말씀을 과거에도 들었고 또 오늘도 들으면서도, 이야, 기적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구나. 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믿고 따라갔더니만 그 따라간 결과로, 따라간 끝에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과정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자,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에 들어왔어요. 아직 우리 다 건너가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또 원망 나올 수 있겠죠? 거기서도 불평 나올 수 있겠죠?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불게 하시더니만, 예. 그들이 따라오는 그곳에 말이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곳에서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이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ing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감히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내게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 주기 위해서 성경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이시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표시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네. 유목사도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 따라한다고. 다 빨간 건 다 성경이에요, 성경. 네. 그러니까 빨간 걸 볼 때는 어떻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말씀하옵소서. 뭐예요?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어떻게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자세죠, 자세.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마음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그를 용서하라. 그 용서의 과정입니다. 용서의 과정. 형제의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보거든, 죄를 발견했거든, 바로 그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하기에 앞서서 1차적으로 너와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게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랬어요.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죄를 지은 그 사람과 1대1로 가서 뭐하라? 권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권고했는데
그 권고를 들으면 성경은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뭐 했다? 얻은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다. 그 사람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 손을 거둬들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얻은 것이요.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적으로 아까는 한 사람이 갔어요.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고가 1차에서 한 사람이었다면 2차에서는 2명 혹은 3명의 사람이 가서 증인이 되어서 권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들으면 또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또 말씀하십니다. 듣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듣지 아니하거든. 범죄한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데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차까지 갑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권고할 정도가 못 되니까 교회에 말하고, 이게 질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중구난방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합지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 있는지 몰라요. 우리 천지창조를 보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이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첫째나 사람 만들고 나머지 둘째나 셋째나 만들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토지 구획을 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구역을 나눕니다. 구역을 다 바둑판처럼 탁 나눠요. 그 다음에 SOC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인프라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살만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입주할 때에 문제가 없도록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조성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그런 과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한 명 가지고 아니면 두세 사람 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교회에 말하여서 라고 그렇게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라고 하면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또 누구와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와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리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리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삭개오. 네. 삭개오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죄인. 상종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삭개오는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 세리장이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말이죠. 국세청 장이든지 여기 아니면 지역이면은 계산 여기 세무서 장이든지 어쨌든 장이란 말이에요. 결코 낮은 직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왜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죄인의 취급을 받습니까? 상종 못할 그러한 사람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삭개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예, 삭개오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빠득빠득히 어제의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은 아마도 뭔가 하나 그냥 포기하고 나는 마이 웨이 내 길을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삭개오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어요? 저 죄인, 저 부정축제자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니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삭개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요.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와 주셨다. 네.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까 찬양 제 그 마음 가지고 불렀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준비된 은혜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가랑비에 옷을 젖든지 아니면 소나기가 부어지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 하나님, 그냥 우리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심령이 아니라 다 은혜의 담비 내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 받은 그러한 성도로서 예배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찬송이 기도라니까. 기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가사처럼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게 여러분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 아시죠? 일석이조.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송도 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멀티플레이어가 되길 원합니다. 멀티플레이어.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니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삭개오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도 오염되어지고 거울도 때가 묻으면요, 그 거울 앞에 비춰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빠득빠득 어떻게 합니까? 닦아요. 닦는 거예요. 그래야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에 그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거울은 내 모습, 그 거울에 비춰진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진 그 삭개오의 모습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단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씀하기 보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절반의 재산을 뚝 떼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요 말에도 삭개오는 사실은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짚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뭐예요? 정확해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두리뭉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확하게, 마치 핀셋의 끝이 어떻게 해요? 뾰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어떻게 그 뾰족한 끝에 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속인 것, 그렇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여서 토색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섰다고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마저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과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졸고 있어요? 마귀가 자고 있어요? 마귀가 어디 출장 갔어요? 마귀가 쉬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도 마귀는 택하신 자들 향해서 눈을 충혈이 될 정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는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KO 당하도록끔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바로 그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핀셋의 그 끝에 뾰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이 남을 속이고 도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갚아요?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회개의 참 모습을 보인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가던 걸음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걸음에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것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말로만 회개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행동이 있고 거기에는 행함이 따르는 돌아섬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찬송도 불렀어요. 정직한 영.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 그냥 수박 겉핥기로 지나갈 수 없어요. 열 사람 속여요? 하나님은 나는 못 속이지. 그럽니다. 나는 못 속이지. 100사람을 속여 나는 못 속이지. 1000사람을 속이고 10,000사람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속인다 했잖아. 나는 못 속이지. 그렇게 진실하게 정말 참되게 그렇게 회개한 삭개오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 그 중심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선언,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죄사함 받으면 지나간 우리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 다 어떻게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용서한다. 누구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렇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첫째는 어떻게 해요? 권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권고 없는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2, 제3, 제4의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용서는 하되 마음으로 용서하고 중심으로 용서하되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제2, 제3의 인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뭘 하라? 권고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권고하다, 랭코스, 권고, 그것은 꾸짖는다. 꾸짖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꾸짖어요. 그리고 책망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와, 우리가 올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그 모든 말씀들을 볼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바르게 함과 교훈과 그다음 뭐예요? 두 번째가 책망. 그 책망이 랭코스예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때로는 교훈도 하지만 책망을 랭코스가 있다니까. 랭코스. 네. 죄를 범했습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봐서 압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말들 가끔가다 합니다. 부모들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냥 서로가 좋아만 했지, 좋아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요, 우리 어린 세대보다요 더 똑똑해요. 우리가 걱정 많이 했잖아요. 아이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할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른들보다 더 똑똑해요.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 새끼만 감싸고 말이죠. 내 새끼만. 네. 남의 새끼는 뭐라고 하면 내 새끼만 그냥 감쌌어. 내 새끼가 잘못해도 그냥 감싸요. 근데 랭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였을 때에는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 네. 잘못한 것인데 그냥 무조건 용서한다? 아니라 용서를 하겠지만 용서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줘야죠. 이해를 시켜야죠. 잘못한 그 시간에 시켜야 됩니다.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너 그 이틀 전에 잘못했지. 효과가 없어요. 약발이 없어요.
지금 잘못했을 때 그 시간에 따끔하게. 왜? 자기가 알거든요. 잘못한 것을. 근데 지나면 말이죠. 나도 가물가물, 혼내는 사람도 가물가물. 정확하게 핀셋으로 찝지는 못해요. 그야말로 문제의 핀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는 바로 그 잘못한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엘렌코스가 아니라 엘렌코스라는 거예요. 엘렌코스. 뭐 하라는 거예요? 훈계해주고, 그 다음에 꾸짖고, 책망해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해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하는 말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표로 삼고 표대로 삼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엘렌코스 한다는 거죠. 책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게 엘렌코스, 훈계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교훈하여 주는 것을 통하여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두 번째, 책망. 모든 성경은 책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책망을 받을 때에도, 책망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뭐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네. 여러분, 책망하는데 우리가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엄마가, 아빠가 나를 옛날에 그렇게 했죠. 다리에서 주워왔나 보다. 책망이 고가워서, 아, 내가 이 집 자식이 아니니까 날 이렇게 책망하지. 나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니까 책망하지. 네?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교훈도 유익을, 책망도 유익을, 바르게 함도 유익을, 의로 교육하는 것도 유익을.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유익되게 하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그 유익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듣는 일에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한국 교회에 사라져가는 것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 한국의 교회,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교회에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표현이 좀 과격합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물론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권징을 하는데 그 권징도 그러므로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 그 다음에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권징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2025년 3월 5일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교부 인터넷신문에 광교 장로교회 권오성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기고한 글에 교회 용어 해설 권징을 소개합니다. 권징이 사라져가는 것과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현상이 무관할까? 그렇지 않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 쇠퇴한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거룩함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누군데? 건물이 거룩해야 돼요? 아니에요. 누가 교회입니까?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한다. 교회를 거룩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거룩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하나님이요 수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은요. 네?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냐 성도냐 내게 사랑이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교회의 교회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쇠퇴해져 간다는 거예요. 권징은 바로 그 거룩함과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는 참된 교회의 표지다.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정교회의 표지 있잖아요. 교회의 표지는 뭐가 써붙어 있어야 돼요? 거룩이고 교회의 표지는 뭐예요? 사랑이다. 네. 작전동 시장입니다. 써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함이 있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쇠퇴하다 못해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요. 한국 초기의 한국교회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했을 때 오히려 권징이 시행되는데 그 권징은 아픔입니다. 사실은 찔러 쪼개는 거니까 아픔이. 그런데 그 초기에 권징이 시행되어졌을 때는 역사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더 성장을 경험했다.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권징이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권징이 있을 때 그 권징의 아픔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마시고 책망이 있을 때 그 책망을 아픔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책망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유익이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 미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도록끔 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터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 유익입니다. 유익.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양약고구. 양약고구. 이 고사성어 사자성어는 효염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양약고구. 예, 입에 쓴 거예요. 그 쓴 약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아픈 것이 치료가 돼요. 우리 김 씨는 좀 어때요? 괜찮아요? 아직 안 좋아? 예.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도 한 사람도 건강하도록 예. 양약고구예요.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입에서 어떻게 해요? 쓰다. 책망은 써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효과 있게 역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준다? 유익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녀딸이 불렀던 노래가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났어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보세요.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배워요? 손자 손녀한테 배우고 있네요. 배움이 끝이 없어요. 난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 야, 그거 참 좋다. 참 좋다. 모두가 꽃이구나. 우리 꽃, 우리 권사님 꽃. 모두가 꽃이야. 엄사님, 모두가 꽃이야. 김일사님, 옆에 계시 모두가 꽃입니다. 네. 우리 박정수 선생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옆에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았어요? 뭐 가시가 있나?
모두가 꽃이야. 네? 여러분, 꽃이 모두가 꽃이야. 아니,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꽃이고,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맞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두가 꽃인 것처럼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뭐예요?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뭘 준다? 유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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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어떤 말씀이 아멘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어떤 말씀이 예라고 우리가 화답하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반론은 아멘! 우리의 반응은 예!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 말씀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했는데 죄를 범할,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뭐예요? 490번까지를 말씀하십니다. 490번. 제가 독특하게 썼죠? 이렇게 안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이렇게 썼겠죠? 저는 누가 뭐 이렇게 같이 쓰는 걸 싫어요. 생각해가지고 좀 독특하게, 나만의 것. 예.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걸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공통적인 모든 해석가의 해석이 뭡니까?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 여러분, 제가요, 이게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 요 뒤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준 것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1만 달란트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계산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김수님 이거 몇이에요? 숫자? 네? 나 이거 읽을지 못해서 내가 아예 우리 성도한테 물어보려고 내가 사진 찍어온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지금 우리나라 우리 이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안 돼. 맞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무한이다.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끝없이 엔들리스예요. 끝없이. 숫자의 제한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만큼의 그런 용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네? 랍비들은 말합니다. 한 3번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딱 치고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7번은 해야지. 예수님 7번 하면 되죠? 예. 그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전부예요. 랍비도 3번은 못 넘어가. 3번 넘어가면 나 가면 난도 용서 안 해. 3번까지야. 3세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랍비들조차도 3번밖에 용서 안 해요. 예수님의 시대엔 베드로가 7번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7번씩 70번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 계산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490번은 딱 숫자적으로 490번만 용서하라가 아니라
그건 엔드리스다. 끝이 없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이 있죠. 결론. 결론인데 결론만 볼게요. 이런 마음이 용서할 때 이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죄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이 말씀은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잖아요. 결론은 사람으로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용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용서할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능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닮기 원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가면 어떻게 했을까? 이 죄를 범한 형제를 예수님이 나가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답하잖아요. 마음으로 용서하라.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라. 그 마음,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나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용서입니다. 봄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훈풍을 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